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나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봄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그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자리에서 일어나 그리고 게으름을 떨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그리고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병은 여성의 자궁에 종기나 암이 생겨 자궁에서 지속적으로 피가 나오는 병입니다. 이 여성은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치료비로 사용했지만 재산만 낭비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이에 이 여성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이 여성은 사람들을 헤치고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예수님의 옷을 만진 순간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병이 나았습니다.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병이 나은 것이죠. 순간 예수님은 누군가가 자신의 옷을 만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자신의 옷을 만진 사람이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방금 누가 내 옷을 만졌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두리번거리시며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옷을 만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여성은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찾으시자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제가 당신의 옷을 만졌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는데 당신의 옷자락만 만져도 제 병이 나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성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군요. 당신의 믿음으로 인해 이제 당신은 구원을 받았고 그 병이 나았으니 이제 평안하게 사십시오. 단순히 이 상황만 보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많은 기적 중에 한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내용에는 많은 부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혈루증이라는 병은 몸에서 피가 나오는 병인데 그때 당시의 의학으로는 이 혈루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이죠. 몸에서 특히 여성에게 아주 중요한 부위에서 피가 나오니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까요? 두 번째,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관습은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이 여성은 유대인들에게 저주받은 존재로 인식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성이 만진 물건 또는 이 여성의 손길이 조금만이라도 닿은 사람은 부정한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은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했고 사람들에게서 왕따를 당해야 했으며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비난과 조롱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불치병에 걸린 것도 억울하고 힘든 일인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야 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마침 이 여성이 살고 있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이 여성은 어쩌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왔다는 것을 들키게 되면 또 온갖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성은 용기를 냈습니다. 물 위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서는 사람들을 해치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몰려있는 상황이기에 몰래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병이 나았습니다. 12년 동안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성에게 보이신 반응이 참 멋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정적인 여성 또는 저주받은 여성이 자신의 옷을 만졌다면 그녀에게 화를 내고 조롱하며 손가락질을 냈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그녀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격려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야교회 중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듯이 이 여성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며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성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 밖으로 나왔다는 것을 들키는 순간 온갖 모욕과 조롱과 무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침을 뱉었을 것이고 또 어쩌면 그녀에게 매질을 했을 것이며 또 어쩌면 누군가는 그녀에게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올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여성에게는 병을 고쳐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병이 나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이 여성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가리켜 눌린 자라고 표현합니다. 억눌려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귀신 들려 있는 사람, 불치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의 비난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오는 순간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때문이죠. 그렇기에 사랑하는 가족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격리되고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점점 더 소극적이게 되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자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가진 문제에서 해결된 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자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말하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하는 친구들이 되어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서 성품이 변하고 신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며 가정 가운데서도 직장 가운데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께서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